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은 예수로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는데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여러분, 풍성한 삶이 좋은가요? 아니면 빈곤한 삶이 좋은가요? 풍성한 삶이 좋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 도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예수님 먼저 그 얘기 하셔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도둑이 오는 이유는 왜 도둑이 오죠? 우리에게 부족한 거 채워주려고 도둑이 우리 집 오나요? 아니죠. 뭐 하려고 오죠? 빼앗아 가려고. 그렇죠? 예. 도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렇죠? 또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렇죠? 그게 도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뭘 얻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죽이려고? 살리려고. 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얻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이 가난하고 빈곤하고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풍성히 얻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근데 거기에 나는 목사님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 예수님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저는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가난하죠? 왜 내 삶이 이렇게 빈곤하죠? 왜 내 삶이 이렇게 부족한 투성이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죠? 나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대로라면 나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전혀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이 언뜻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자신을 보면, 나의 삶을 보면,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언뜻 우리에게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짓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무엇이 잘못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찾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평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이 풍성하면 우리는 내가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하냐면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내가 너무 부족함 속에서 내가 살아서,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가 풍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 돈 많은 재벌들은, 그러면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저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들은 근심, 염려,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그 재벌도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풍성히 살아가는 삶이라고 자기 인생을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서의 그 첫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겠죠. 그걸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걸림돌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건 말하면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관계 속에서 맺어진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피가 달라요. 그런데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예요. 그렇죠? 피로 인하여서 서로 관계가 맺어졌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그런 관계로서 건강한 가정으로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정만 그런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죠?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직장에도 관계가 있고, 이웃에도 관계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의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 있다가 보면 우리 안에 필연코 반드시
이것이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단어로 얘기하죠.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갈등. 크게 합시다. 갈등. 예, 관계 속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앞서도 제가 얘기한 부부, 그 관계 속에 갈등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어요. 아무리 서로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요, 때로는 뜻하지 않게 뭐가 찾아오냐면 갈등이 그 부부들 사이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거기에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그 속에 분명히 있더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나요? 있어요. 목사가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이 서로 항상 같을 수 없어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긴장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조직 안에, 우리 모든 삶 속에 뭐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우리는 잘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갈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보면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명의 사람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은 유오디아, 유씨예요. 유오디아. 또 한 사람은 누구 이름이 나오나요? 순두계. 예, 순두계. 순두부가 아니에요. 순두계. 그렇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성도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성도들이 아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아마 여전도회 회장쯤 되는 그런 성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다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막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서로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성 리더십이 아주 강한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여자였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저희 교회 여전도의 이름 중에 하나죠. 뭐죠? 루디아라고 하는. 그렇죠?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여성의 역할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여성들 중심으로 교회가 잘 운영이 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순두계 유오디아가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서로 너희들이 갈등의 관계를 너희들이 풀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어떻게 되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갈등 관계를 풀어주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거기 2절의 끝에 가서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갈등의 관계를 너희들이 풀어야 된다. 이걸 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뭐냐면 어떠냐면 우리가 갈등을 우리가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관계를 풀어가야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관계가 어려우면요,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습니까? 말하기 싫습니까? 말하기가 싫죠. 그런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하고 가까이서 밥을 먹나요? 아니면 떨어져서 밥을 먹나요? 떨어져서 밥을 먹어요. 적당히. 그렇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 안에서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였다면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얼굴을 이렇게 서로 안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고 인사는 해. 인사는 툭 해. 그리고는 씩 못 본 척하고 획 돌아서 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아마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적당히 말을 섞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고 적당히 그냥 얼굴 부딪히면 한번 그냥 씩 하고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행하는 행동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갈등을 풀어야 된다. 그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얼굴도 보기 싫어. 안 봤으면 좋겠어. 근데 안 볼 수는 없어. 말도 섞고 싶지 않다니까. 밥 같이 먹고 싶지 않다니까. 근데 왜 그 사람하고 왜 풀어야 되냐고.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끄트머리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의 끝에 봅시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본문 3절에 가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제일 끝에 보면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오디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순두개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대요. 생명책은 어디에 있는 책이냐면요, 우리 시중 서점에 있어서 파는 책이 아니고 이 생명책은 어디에 있냐면 저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오디아가 생명책에 있고 순두개가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어디에 가서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굴 안 보고 살면 돼. 말 안 하고 살면 돼.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관계 유지하면서 적당히 살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한번 그냥 씩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냥 관계를 그냥 그렇게 유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것인데 그 천국에서도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게 된다는 거야. 거기 가서 또 본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은 좀 낯짝도 보기 싫고 뒤통수도 보기 싫은 그 사람, 옷자락만 봐도 그냥 화가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그 사람,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천국에 가서도 본다고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어? 지옥이 되겠어요? 그 지옥이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갈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되는 거야. 갈등을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냐고. 목사님 말처럼 그게 쉽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오늘 성경의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관용이 뭐예요? 용서를 얘기하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야. 관계를 극복하려면, 갈등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 갈등의 관계를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불렀어. 그래서 제가 죽으면 누구 앞에 서냐면 주님 앞에 서겠죠.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때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목사로 살다가 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알죠? 하나님, 저 잘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가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 죄인이 이제 왔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인데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앞에 제가 구할 건 뭡니까? 용서밖에 구할 게 없어. 제가 용서받지 못하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 할지라도 저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디면 용서를 구하는 자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갈등의 관계를 푸는 성도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무슨 말 하는지 생각이 나고 달라.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해. 그런데 그런 때도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 관용을 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지.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 양반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나 미워 죽겠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지배하냐면 우리 안에 미움이 지배하는 거야.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져.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짜증만 내 안에 막 쌓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내가 풍성하지 못하냐? 내가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평안을 깨뜨리는 첫 번째 요소, 갈등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갈등의 관계. 아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항상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관계를 풀어야 돼. 이 관계를 극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아내의 행동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다 용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이 아주 미워 죽겠어. 그냥 저 남편 이해가 안 가.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남들이 얘기하는 항혼 이혼,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관계가 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갈등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출발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서로 그냥 당회와 목사님 간의 그 싸움을 보면서 지긋지긋해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새 출발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출발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교회가 아닙니까?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갈등이 풀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우리는 또 갈등이 또 새로운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생각대로 고집을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 생각대로 고집을 하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생각대로 고집을 하고,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고 막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새로운 갈등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뭐냐면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빨리 풀려고 하고 그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염려. 여러분,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염려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깨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잠언서에 보니까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는 병 알죠? 그게 무슨 병이죠? 예,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은 뭐냐면 내 뼈에 수분이 쫙 빠져나가는, 그게 골다공증이에요. 오늘 우리 강 장로님 오늘 안 오셨네? 어디 가셨어요? 강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양집사 이번에 이제 저 화장을 해가지고 그 이제 묘를 이제 이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좀 하시려고 아마 이렇게 가셨는데, 막상 이렇게 묘를 열어보니까, 돌아가신 지, 우리 양집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8년 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는 한 20년 되셨어요. 그런데 20년이 됐는데 세상에 묘를 파헤쳐서 보니까 관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 관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양집사님 시신이 하나도 안 썩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온갖 막 그냥 안 좋은 막 불길한 생각이 우리 장로님에게 막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거야.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얼른 알았죠. 장로님 거기 물 많이 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물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이거 좀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른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왜 좋은 땅이라는, 어떤 게 좋은 땅이냐면 무슨 뭐 어디가 뭐 방향이 어떻고 그게 아니고, 좋은 땅이라는 바로 뭐냐면 물기가 없는 땅이에요. 아주 건조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람의 몸에 수분이 쫙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수분이 있거든요.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 이제 그때서부터 살이 썩기 시작을 하고 뼈가 마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뼈가 나중에는 작은 뼈들서부터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계속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삼투압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은 생명이 죽었어도 이 세포가 살아있어서, 세포는 계속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있게 되면 그 물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사람 몸이 썩지를 않는 거예요. 네. 갑자기 여러분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근데 이 염려가 바로 뭐냐면요, 세상에 우리의 이 몸에 이 뼈를 아주 그냥 바싹 마르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병으로 따지면 골다공증 같은 그런 병도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염려가 너무 많아갖고 육체의 병을 얻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막 그냥 이유 없이 막 그냥 두통 속에서 막 머리가 치크치크 아파갖고, 막 어떻게 뭘 먹어도 그냥 진통제를 먹어도 이게 진통이 사라지질 않고 머리가 치크치크 아프는, 그렇게 막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뭐 염려하는 인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염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 염려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지. 이걸 극복이 돼야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이 염려가 계속 쌓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풍성한 걸 줘도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느냐?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염려가 왔느냐? 그러면 뭐 하라냐?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뭐 해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이에요. 공식.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어. 염려거리가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그걸 뭐라고 생각해야 되면, 따라해 봅시다. 염려거리는, 크게 합시다.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다.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구나. 기도 제목 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데 뭐가 감사가 나와?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에서 놓이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까? 바꿉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 그 상황을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왜 염려가 없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다니엘 기도에 그냥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 장로님이 안 보이냐? 왜 우리 집사님이 안 보이냐? 좀 와서 좀 듣고 좀 은혜도 좀 받고 눈물 흘려서 좀 기도도 좀 하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왜 우리 장로님이 안 보이고 왜 우리 집사님이 안 보이지? 왜 좀 와서 좀 같이 좀 은혜를 받지? 그게 제 마음에 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성도들라도 와가지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기를 바래.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은혜 받게 하려고, 그 말씀이 좀 더 잘 들리라고 그냥 다른 때보다도 좀 볼륨을 좀 더 막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러면 또 그냥 권사님들은 제 마음은 그냥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끄러 죽겠네. 좀 소리 좀 줄여요 이런다. 우리 전사님들은 또 권사님들이 또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들은 또 그냥 네네네 하고 또 소리를 줄여. 그럼 저는 이 앞에서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막 제 속이 막 다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셔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막 제 마음은 막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 소리를 왜 줄여? 좀 소리를 좀 더 하고 좀 소리를 좀 듣고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좀 더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해야지 왜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끝나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그 교회가 지금 부흥의 시대인지 아닌지는 뭘로 아냐면요, 성도들이 이런 말 한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방송시 그거 좀 설교 좀 목소리 좀 낮춰, 너무 커, 이런다. 그 교회는 뭐냐면 벌써 부흥이 식어가는 교회야.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방송실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방송실에서 오래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10여 년을 방송실에서 있었어요. 근데 딱 보면요, 막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방송실에다 뭐라고 요청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소리가 좀 작아요. 좀 더 들을 수 있게 좀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방송실에 어떤 요청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그 목사님 그거 좀 볼륨 소리 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좀 소리 좀 낮춰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벌써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나타나요.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안에 막 그런 염려가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답답하면 제가 또 가가지고 또 다시 좀 볼륨 조금 또 맞춰놓고 또 오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게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나오시는 성도들이 나와서 저기 합니까? 그런데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찬송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 형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소리가 좀 커도 우리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분들 무슨 죄가 있어? 목사가 자꾸 시켜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분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저런 마음이지, 지금 저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저렇게 하셨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걸 막 그냥 짜증을 내면서 뭔가 기가 먹었나 도대체, 뭔가 화통에 몰려서 하면 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크게 하고 있어, 이러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땐 소년 다윗이거든요.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어린 청소년이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윗이 누구 앞에 섰냐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래서 창자루를 막 돌리는데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막 휙휙휙휙 돌리면서, 그러면서 막 웅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장수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섰어요? 다윗이 섰어. 여러분, 다윗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뭘 봤냐면 그 커다란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그 골리앗 뒤에 그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다윗은 그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앞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자기 마음에도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눈이 있는데, 귀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 골리앗이 어떤 놈인지 다 들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안에 염려가 있지만 내가 이 염려 속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겠사오니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앞에 섰을 거야. 그랬더니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골리앗이 어떻게 보이냐면 큰 용사 골리앗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표적이 너무 커서 좋은 존재. 바뀌어지는 거야. 물매를 돌리는데 여러분, 표적을 작은 걸 맞추는 게 어렵으니까 큰 표적을 맞추는 게 어느 것이 여러분이 더 쉽습니까? 큰 거요. 다윗은 물매 돌리는데 선수야. 여기서 던지면 저 시계에다 딱 맞추면 딱 정확히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선수인데도 거기다가 표적까지 커. 등치가 이따만한 등치가 떡 서 있으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처음에는 염려가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그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이야, 하나님이 정말 좋은 표적을 주셨구나. 내가 저거 눈 감고도 맞추지. 그래서 다윗이요, 그냥 실제로 눈은 감지 않았겠지만 자기가 그냥 그렇게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 상황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야. 뭘 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거듭 말씀드려요. 염려는 우리 상황을 바꾸지 못해. 우리를 그 염려 속에 가두어 놓기만 해. 그런데 기도는 그 염려를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올리브의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대해요. 축복해요. 뭘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려. 풍성해져라, 풍성해져라, 풍성해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셔.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을 살려면 먼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근데 이 평안을 깨는 게 있더라고. 갈등,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남편 용서하는 거예요. 아주 자식이 미워 죽겠어. 근데 용서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갈등의 관계를 푸는 방법이에요. 또 염려가 오면 염려 속에 갇히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또 그 평강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